우리 이사야 32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고요. 평안과 안전은 어떻게 오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무사태평 안일한 여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있어요. 안일한 여인들아,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너희 염려 없는 쌀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안일한 여인들, 그리고 염려 없는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운명,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한 치 앞도 이제 보지 못하고 그냥 지금 누리고 있는 자신들의 어떤 평안한 그런 삶, 그런 것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무사태평 안일하게 그냥 현재 눈앞에 보이는 이제 그것만에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무사태평 안일한 여인들에게 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닥칠 것이다. 너희들이 곧 탄식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먼 미래도 아니고 1년 남짓 지나면, 한 1년 지나면, 그러니까 뭐 20년, 30년 후에 일어날 일도 아니고 1년 남짓 지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건데 그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무사태평 안일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1년 남짓 지나면은 재앙이 닥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머지않은 미래죠.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옷을 벗어서 몸을 드러내고 배로다가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극한 상황인 거예요. 극한 상황, 극한 비극, 죽음이라든지 아니면 전쟁, 이런 극한 비극이 있잖아요. 그러한 극한 비극이 이르렀을 때 행하는 일이 뭐냐면 그런 것에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죽음과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또 회개의 기도죠. 이런 걸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옷을 벗어서 다 이제 몸을 드러낼 정도로다가 극한 거예요. 그리고서 배를 허리로 이제 배로 허리를 동이고서는 하나님 옆에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도시와 그리고 궁전들이 파괴가 될 것이다. 파괴돼서 가시와 찔레가 넘치는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그 나는 전설이다라고 하는 윌 스미스가 그 주연했던 옛날의 영화를 보면은 지구가 멸망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어떠한 바이러스 때문에 멸망하고서는 그 뉴욕에 있는 맨하탄 시티가 황폐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운명을 모르고서는 다 살다가 황폐가 돼버리니까 거기가 정말 들짐승들의 그냥 숲으로 변해버리는 어떠한 그 장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허무하죠. 저렇게 찬란했던 문화가 금방 동물들이 살고 있는 숲으로 변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 허무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무사태평 안일하게 사는 이 여인들, 뭐 그냥 그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들이 무사태평하게 안일하게 사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이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외적인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개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외적인 부요함을 지닌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정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뜻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되게 그래요. 저도 이제 그 주변에 보면은 제가 살던 곳이 이제 뭐 한국에서 뭐 강남에 되게 잘 사는 사람들 많은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 중이라든지 아니면 뭐 후배라든지 그런 중에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일단은 그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너는 교회를 좀 다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냥 그런 거에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 그런 거를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다가 그런 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이제 마음속에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득권과 어떤 외적인 부요함을 지닌 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과 자기들이 가진 이런 이런 것들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의 영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서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회개의 영성. 이게 없으면 아무리 지금 여기서 뭐 아니란 여인들아 지금 재앙이 1년 남짓하면 닥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에는 관심이 없고 1년 남짓 있으면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냥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들의 부를 지키는 데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망하는 거죠. 자,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또 외적인 부요함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욕심도 있지만 사실 인간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 그리고 평안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평화롭게 살고 싶다. 피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한테 시큐리티가 있었으면 좋겠다. 안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삽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세상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네가 기득권을 가져야 돼. 우리가 외적인 물질이 좀 많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에게 평화가 오고 네가 안전하게 살 수 있어라고 사실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다 혈안이 되어 있죠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평안과 안전이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뭡니까? 평안과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과 외적인 부요함을 지킬 때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된 결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평안과 안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 속에 평화 있기를 바라잖아요.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별걸 다 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평안과 안전이 어떻게 오느냐는 거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된 결과로 우리가 원하는 그 평화와 안전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귀에 이렇게 꽂히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요 이게 이 귀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로 평화롭게 살려면 우리가 정말로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굉장히 궁금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귀 속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간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 평안을 주세요. 우리에게 안전을 주세요. 이런 간구보다도 근본적인 건 뭐냐면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걸 가지고서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회복될 때에 뭐가 오냐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평안과 안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물가에 씨를 뿌린다. 당연하죠. 그러면은 물이 금방 공급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소와 나귀를 모는 것은 그 넓은 목초지에서 방목하는 그러한 풍경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시편에 몇 편이 떠오르세요? 바로 시편 23편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거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안전과 평안이 어떻게 오느냐, 이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또 어떠한 시편이 떠오르냐면 시편의 1편이 떠오릅니다. 시편 1편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주야로 뭐를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오는 복이 시편 23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그거를 전하고 있어요. 너희가 원하는 정말로 여기서 풍성한 열매가 보장이 되고 저 목초지에서 그 양들과 소를 키우면서 평화롭게 살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평안과 안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나가서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나가서 외적인 재물을 많이 모으려고 그러고 그런 거를 달라고 간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들이 여기서 지금 이 재앙에서 벗어나려면 자기들의 기득권과 외적인 어떠한 부요함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기에 이 삶의 어떤 그 문제의 해결의 키포인트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날에 어떠한 일이 닥칠지 참 알 수가 없죠.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몇십 년, 한 2050년 되면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인구의 반이 줄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냥 하루아침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무사태평 안일하게 살 수 없죠.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보면은 아이들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도 그렇고 그런 걸 보면은 너무나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배운다는 생각들을 가끔 해요, 제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써서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그냥 부를 획득하는 걸 통해서 평안과 안전을 지키고 획득하려고 노력할지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바라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배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선물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오늘 이야기하는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시편의 말씀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그것을 우리가 행하고 살아갈 때에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안전, 그 행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정말로 간절한 구원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오는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